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2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9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로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약 10년이 못 지났을 때에 그의 고향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하여 성읍 곳곳이 모든 곳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은 결코 평화의 도시가 아니지요. 바벨론 침공을 받은 이후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휘두른 칼에 맞아 죽었고 바벨론이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으며 또 어떤 이들은 적군을 피해서 이집트나 다른 나라들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수차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경고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서 저들은 살인의 피를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 본능의 욕구 때문에 이웃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자기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 예루살렘과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서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읽은 에스겔 36장 25절 그리고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황무지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사람이 가득한 도시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지난주 에스겔에게 약속하십니다. 비록 당신의 백성을 직접 치셨으나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새롭게 마음먹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모두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의 환상이요. 두 번째는 8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그만 나가버리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환상이며 마지막 4번째 환상은 우리가 다음에 읽을 40장 2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환상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실 때 아마도 마음속에 이 환상 속의 이미지들이 이미 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환상 속의 장소는 전쟁터였습니다. 두 나라가 맞서 그곳에서 싸웠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서로의 칼과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승패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고 전투가 끝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거기 전쟁터에 죽은 이들의 시체는 대부분이 땅에 온전히 묻혀지지 못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끝이 나고서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군인들의 시체를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자기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 장사 지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했던 전쟁터였던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골짜기의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2절에다가 썼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이번 환상이 지금까지 봤던 환상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절에서처럼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방금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어떻게 저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싶으나 직접적으로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우니 간접적으로 돌려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지시하시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고 지시하십니까?
바벨론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 보이는 골짜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을 향해 이 말을 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인자 즉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마른 뼈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속에 나오는 골짜기를 가득 메운 그 마른 뼈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마르고 왜소한 뼈들이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떠한 소망도 품지 못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나라가 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앞날에 대한 어떠한 꿈도 희망도 품을 수 없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꿈 꿔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운 고향 땅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정겨운 그 고향 땅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날을 소망해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뼈들 스스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즉 패망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 위에 힘줄과 살을 입히시고 가죽으로 덮으시며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실 때 그 뼈들의 주인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힘이 없었던 죽음의 뼈들이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큰 군대와 같이 힘을 갖춘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패망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실현될 때 사람들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그것이 군대가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온 지 약 50년이 미처 못 되었을 때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타향살이를 하던 유대인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기까지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베드로는 전문가지요. 그럼에도 그날 그는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었을 때 베드로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전문가로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기에 베드로의 그물은 찢어질 뻔하였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 또 인도하심은 우리가 소위 전문가로 자부하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 희망이 없고 앞날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 있을 상황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또 도전과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공간남 권사님, 또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욱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나라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것과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